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성도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는 비결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박해를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곧 인생이 얼마 남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각자에게 육체의 남은 때, 내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미 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므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제는 죄를 그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으라 라고 했는데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갑옷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기 자신이 보호받는 비결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2절, 그 후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여기 사람의 정욕은 3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이 나오는데 이방인의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방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산다. 그럼 사람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3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죄를 짓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사람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함께 했던 죄악된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여기 보면 그들이 이상히 여기어 비방한다. 믿지 않는 과거의 친구들이 죄를 버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비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함께 죄를 지었던 친구들이, 과거에 함께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많이 달라졌다. 뭐가 너를 그렇게 변화되게 했니? 너 언제까지 가나 보자. 너 언제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비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방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두렵지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비방을 받으면 마음이 두려워요. 두려우면서 어떤 생각이 찾아오는가요? 아,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겠구나.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비록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지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내게 의지가 되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과 단교하게 되면, 단절된 삶을 살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다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인간관계의 단절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와 다시 함께하면서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친구들에게, 옛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고백해야 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먼저 불신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너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너 지옥에 가게 되었느냐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역마다 교회당을 세우고 그곳에 전도자들을 세워서 너에게 찾아가게 했고 너에게 수도 없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건만 너는 어찌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여 결국 이곳에 왔느냐고 주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너는 어찌하여 교회에 다니다가 타락했느냐? 너는 어찌하여 신앙생활을 중단했느냐? 너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가지고 결국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느냐라고 주께서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말로 둘러댈 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고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바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도 서게 될까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이곳 천국에 오게 했는데 너 나한테 고백할 말이 없겠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천국에 오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서 보살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내 눈물을 닦아 주셨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모르는 것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날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죽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육체에 남은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세상을 살아가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때만큼은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야 될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날이 있다는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고난의 현장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요?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고 전도자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죄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도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아가 전했던 복음을 듣지 않고 결국은 그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6절에 이를 위하여,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심판, 인생들로 하여금 심판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했다. 누구에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죽은 이후에 구원의 기회가 또 있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여기 이미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받았고, 지금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육체로는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 곧 인생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할 상태가 얼마쯤이고, 또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할 그런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잘 계산하고 사는 지혜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시를 통하여 우리가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제가 낭독하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인간은 유한된 존재이다, 연약한 존재이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천년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 또 한순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5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꽃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결국은 뭐예요?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서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으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10절 보세요. 다 함께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80년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인생을 쏜살같이 지나간다. 쏘아버린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의 세월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인생이 이렇게도 짧은데 그 짧은 인생 기간이 내게 얼마나 남아있는가 계수를 해봐라.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지혜를 얻어라. 이 뜻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로운 삶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4가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심판을 기억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할 이런 지혜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짧은 인생인데 날마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은 흔들림 없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치 이제 투구가 모든 것을 방패가 막아내듯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를 막아내고 죄를 짓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세상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부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함부로 살지 말고 개인종말과 우주종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 있는지 몰라도 복음을 전파하며 살다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총을 입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